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심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욕심입니다.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의 뿌리라뇨. 전 이 말을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악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을 의미하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발단이 돼서 모든 유혹들이 들어와 나를 삼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시죠? 요새는 누가 장래의 희망에 대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조그만 아파트 하나 못장만 하겠어요? 그렇게 아내랑 애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소박한 꿈이죠. 여러분도 이런 소박한 삶 한 번쯤 꿈꿔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삶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이런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사는 데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게 바로 욕심 안 내고 사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나요? 우리 가족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친척들, 이웃들, 그러한 사회 구성원들이 큰 그룹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하는 것만큼 하지 않으면 우린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남들 하는 것만큼 해야죠. 이런 생각이 아주 조금씩 생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돼버립니다. 남들 사는 평수 아파트만큼 살아야죠. 남들 정도 타는 중소형 또는 중형 차량 정도는 타야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저도 한 번은 가봐야죠. 남들 다 보내는 학원, 과외, 대학, 유학, 또 결혼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은 해야죠. 다 남들 하는 것만큼 하다 보면 처음엔 이게 아니었는데 어느새 빚이 한가득 있게 됩니다. 여기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은 너 부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요즘 부자는 트렌드입니다. 동경의 대상입니다. 너도 나도 부자 되기 캠페인에 참여한 것처럼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부자 되기 책이 출간되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휩쓸어버립니다. 3년 안에 5억 만들기 프로젝트.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되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믿게 만듭니다. 이건 신념이라기보단 거의 신앙에 가깝습니다. 종교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를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화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를 추구한다는 말은 결국 아무리 미화해도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그렇게 원치 않았던 부자가 되는 길로 나를 강력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약점이 되는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서 그리고 잠언 1장에서 처음부터 언급하셨겠습니까?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은 바로 욕심입니다. 잠언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허사로다. 그들이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나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들도 이러하여 그 이익이 그것의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새가 보는 앞에서 새를 잡으려고 그물이나 덫을 놓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성경은 돈을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잡고 싶어도 잡기 어렵다는 거죠. 잠언 23장 5절에서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네 눈을 두려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돈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잠언 1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나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들도 이러하여 그 이익이 그것의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내용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는 게 주님의 법칙입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준 대로 돌아옵니다. 남의 것을 뺏으려고 모의하는 일들, 남의 재산을 삼키고 무죄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일이 결국 나를 덮치게 될 것이고 내 생명을 뺏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겨냥해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을 멈추지 않으면 그 날아간 화살이 내 심장을 관통할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에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네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고. 돈 버는 게 뭐가 나쁘냐고 되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에서 어떤 사업에서도 선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과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아 이익을 남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 사회 구조 자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로는 도저히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부자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빚을 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믿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만약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굳이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적인 일들을 무리해서 하겠습니까? 또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 부자여야죠. 다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사는 겁니다. 마귀는 먼저 이러한 사회적 제반 여건들을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속인 겁니다. 사람들을 돈의 노예가 되게 한 겁니다. 부자가 되기 갈망하는 마음이 왜 평범한 사람들에게 생겼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평범하게 살기로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선 평범하게 살기는커녕 빚만 지겠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불법적인 투기나 투자나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내가 가난해서 벗어나야겠구나. 내가 돈을 벌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욕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상대방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회구조입니다.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 꼭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인간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상 내가 너희들에게 합법적으로 신실하게 살라고 하지만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너희가 부자 될 생각을 버리라고, 될 수 없는 것이니 하늘을 소망하라고 하신 겁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미련을 못 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되겠지, 조금만 하면 되겠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갈수록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로 더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불법적인 일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탈세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익 실현을 위해 자기 양심을 버려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적인 일을 하고 부를 추구하기 위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내서 쏟아 부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돈의 배후에는 검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맘몬이 무엇입니까? 맘몬은 돈입니다. 맘몬은 재물입니다. 그리고 소유라는 뜻을 가진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돈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은 특히 민감해집니다. 그렇죠? 성경이 돈에 대해 너무 극단적이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잠언의 가장 첫 부분부터 이런 세상의 흐름에 대해 경고하셨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속기 쉽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속기 쉽기 때문에, 사탄과 위험한 거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돈 버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부르죠. 어리석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네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습관처럼 해왔던 일들이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인 걸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제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직도 화가 치미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신이냐고, 돈 없이 어떻게 사냐고. 하지만 화내는 그 이면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돈 문제에 대해 민감한 이유가 맘몬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맘몬을 떠받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연명해온 현재 신앙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십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많은 열매들이 당신 삶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주님 모르고 살았던 어두웠던 내 과거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 죄란 죄는 다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완료된다는 말은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게 되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생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옥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잠언 1장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들에서 떠나라. 이제 오늘 주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시편 기자는 경건치 아니한 자의 길로 걷지 않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나 그 길을 걷는 자는 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못하고 남을 조롱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넘어뜨리고 교만한 자들을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좌의 처소이며 긍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서 가리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했지 보복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남을 도우면 도왔지 남에게 피해를 끼쳐선 안 되는 이유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약자의 편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편에서 벗어나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네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네 눈을 두려워하느냐? 분명히 돈도 부자가 되는 것도 눈에 보이는 뚜렷한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돈과 성공 같은 것들은 사막에 나타나는 신기루나 홀로그램같이 만져지지 않은 허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있으셨죠? 또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죠? 기억하시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까? 지금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지난 일들입니다. 지금은 모든 게 바뀌고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눈에 겨우 1000년이 뭔가요? 500년도 못 살죠.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도 결국 시들고 허물어지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너무 믿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돈에 대해서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직 멀었다는 걸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큰 부자는 아니어도 돈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있더라고요. 왜 남들도 이 정도는 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저도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부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돈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저 자신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돈에 관심 없는 척, 거룩한 척. 저 자신도 감쪽같이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알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들어왔던 말씀이 이제야 들리고 제 마음이 찔리고 또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정도 박수 칠 때 떠나는 사람의 면면을 보면 각 분야에서 매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철학이 확고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점에서 내려와서 사는 삶을 보면 더 숙연해질 정도로 그들의 삶이 참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동안 소홀했던 소중한 사람들과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결코 무리하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명령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저는 이 말을 대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박수 칠 때 떠날 만큼 화려한 성공은 안 하겠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내 모든 소득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언제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린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이 나를 먹이시는 주님이시며 내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박수칠 때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1%의 사람들이 정상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이유가 그 믿는 구석이 돈과 명예 그리고 그들의 학벌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박수칠 때 떠날 수 있어야 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박수는 우리 주님께서 쳐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했다. 주님께 박수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